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만의 치유,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 나병환자 했던 나아만이 구해준 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첫 번째는 먼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으나 이스라엘의 소녀를 통해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둥병 혹은 나병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한 것도 있고 혹은 전염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게 구분됩니다만 예전에는 그것이 전염되는 나병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었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서 격리되어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은 아람 나라라는 곳에서 구원의 역할을 했던 훌륭한 장수였고 심지어 그가 병이 들어서 이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려고 할 때에 주인이었던 왕이 많은 재물을 주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두둔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왕이 그와 같은 행차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괴로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핑계 삼아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람 왕, 북왕국 이스라엘, 한때는 긴밀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아람 왕의 침략을 걱정하게 되는 약수국가의 서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 같은 소식을 듣고 그 같은 나아만, 나병에 걸린 장수를 자기에게 데려올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 보면 나아만은 존귀한 자신나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 재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만 뿐이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엘리에사 찾아와서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하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병 낫기를 원하여서 친히 이제 엘리에사에게 오게 되었고 엘리에사는 사원을 시켜서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고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면 의전 그 격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 혹은 이제 신앙이 아직 훈련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서는 마치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환대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도 알아요. 교회에서 나를 환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새신자인 경우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거나 또 지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면에는 사실은 이제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도 많이 있겠죠. 나만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어요. 나는 군대 장관인데 와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서 반기고 환대해 주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이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건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신 고국에 있던 두 강들보다 더러운 여기서 이제 그 강물, 요단강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생활 하수가 흐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 더러운 물에 어떻게 7번 잠그겠는가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돌이키려고 했죠. 종들이 등장합니다. 종들은 나만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휘관이면서도 존경하는 그래서 친숙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큰일을 명했을 때도 했을 텐데 단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만을 다독이자 나아만이 뜻을 바꾸어서 그곳에서 이제 몸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생을 하수였지만 7번 몸을 잠글 때 그는 온전하게 되었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명성 혹은 내가 어떠한 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많은 배려와 사랑을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온정을 기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나아만은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에 오게 된 이유가 자신의 나병에 치유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아만은 굉장한 삶의 전환점을 보여줘요. 뭐냐면 그의 종교가 바뀌게 되었어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다. 온 천하의 신은 야훼 하나님뿐이다. 근데 이제 정작 당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사 전에 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엘리야에 대해서 다룰 때만 하더라도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혼지되어 있던 그 같은 모습인데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같은 나아만이 고침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의 여정은 분명히 고침을 받기 위한 출발이었지만 그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이 낮아진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은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가 되었어요. 재물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많은 것을 엘리에사에게 주려고 하였지만 엘리에사는 그것을 다 거절하죠. 뒤에 보면은 이제 게하시의 잘못된 모습도 나오고 하나의 사건도 등장합니다만 여기서 엘리에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원하는 것이 그냥 재물이나 사사롭게 드려지게 되는 어떤 헌물 따위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빚진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엘리사에게 청하여서 그곳 지역의 땅을, 흙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야훼 제단을 쌓으며 다만 자신의 주인, 여기서 보면은 아람의 왕이죠. 그 사람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에 자기도 부축하느라 몸을 굽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가 이제 결단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인가 보게 되면 먼저는 고침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 그리고 고침이라는 그 사건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단지 나병에서 고쳐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질병 혹은 문제 그리고 내가 억눌리고 있는 어떤 그 걸림돌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이 도리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연결고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